열어주세요. 네. 사순절 이제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사순절.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2장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랬던 것은 여태까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기간이 이렇게 잘 다가올 수 있었나 할 정도로 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실 한 주 한 주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 마가복음 11장, 12장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잘 이해가 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보면 헤롯 땅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권력이 있다는, 힘이 있다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보겠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는 모습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각자의 세력이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갑자기 연합을 한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하죠. 그들에게 13장이 나오는데 이 13장은 오늘 갑자기 우리가 14장으로 건너뛰었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유대전쟁에 대한 징벌, 두려운 돌 하나 위에 돌까지 다 없어질 것, 무너져 버리리라는 것, 새가 쪼아먹고 이런 아주 좀 다루기 두려운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면서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11장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게 왜 갑자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셔가지고 애가 말라 죽었나 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고, 그리고 그것과 똑같이 유대전쟁과 함께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가 뽑혀버리고 말라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14장에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6월절 이틀 전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혁명전야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뭔가 거사를 치르기 직전이다 라는 그런 상황의 분위기로 되어 있는 상황. 마가복음에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되어져 있고 14장 1절 2절에 보면 어김없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는 모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산헤드린의 대장이에요. 산헤드린 공유의 70명의 대장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서기관들은 그가 하는 일들의 율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율법에 옳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다니 기억하시죠? 그 무화과의 마을 베다니, 그럼 테네니까 잘 익은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런데 6월절 때니까 이름은 베다니지만 베다니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달린 무화과들은 벳바게죠 다. 그렇죠? 이름은 베다니지만 실제로 달려있는 무화과들은 파게들이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 와 있는데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록해놨을까? 그것도 왜 이 사람들이라고 할까라는 것은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들. 나사로는 사실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 마르다는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정엔 남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남자가 돈을 벌고 경제적인 모든 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빠가 있어야 집안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빠가 없으면 이 집안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 집안에서는 정말 평생의 모든 경제권이 회복되는 상황이기도 한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유명한 장면에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을 요한복음만 이렇게 다루는데
다른 복음서는 마리아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다 한 여인이라고 그냥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향유를 오늘 향유 옥합을 바치는 여인을 보고 마리아라고 표현하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거든요.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오늘 여기 벌써 그림을 보니까 뒤에서 마르다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고, 마리아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눈 샤방샤방하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이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요 얘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귀하고 마르다는 그냥 별거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헌신을 이야기하자면 마리아의 헌신은 대단하고 마르다의 헌신은 별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실제로 많이 헌신 때 사용이 돼요. 헌신을 이야기할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우리가 읽다 보면 헌신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정말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너무 잘하는 내용, 아주 익숙한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찌됐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향유 사건에. 그냥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발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긴 맞는데 앞에는 어떤 시몬이라고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 시몬이에요. 근데 문둥병이 치유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쳐준 문둥병자, 나병 환자이고, 누가복음에는 시몬이긴 시몬인데 바리새인 시몬인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이 문둥병자였나? 사실 바리새인은 굉장히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인데 나병 환자였다면 굉장히 큰 분리를 당했을 텐데, 이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똑같은 거 보면 뭐 정확하게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달라요. 복음서마다. 어느 게 정말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이야기는 없고 그냥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나사로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병 환자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 아닌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형부죠. 그러니까 형부는 나병이 걸렸는데 고쳐주셨고, 오빠는 죽었는데 살아나게 하셨고, 이 정도면 정말 잔치 벌일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뭘 어떻게 해도 될 만큼의 큰 보상을 할 만큼 거하게 식사를 차린 그런 분위기로 표현이 되는데, 어찌됐건 학자들 이야기고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마리아라는 사람이 향유를 붓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안 나오는 또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향유를 발에 닦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에게 머리, 여인의 머리는 사실 생명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란에서 히잡 사건 아시죠? 저기 나 있는 여자 대학생이 히잡을 똑바로 안 쓰고 머리가 보였다고 끌려가서 저 옆에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경찰들이 잡아가서 저렇게 죽었고, 그것 때문에 이란 전체가 시위가 벌어져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들 죽는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몇백 명이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 모든 게 머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원에 가서, 저도 얼마 전에 2년 반 만에 머리를 처음으로, 미국 가서 2년 반 만에 머리를 처음으로 잘라봤는데, 제가 머리를 잘랐을 때도 굉장히 손 떨리는 가격으로 잘랐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파마를 한 번 하면 그거의 10배 이렇잖아요. 이 여자분들의 머리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거기 다시 나가죠. 연을 끊죠. 그리고 오늘 밤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기가 싫어지죠. 오늘 딴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이 헤어스타일. 굉장히 중요한 여인의 머리의 모습입니다. 가끔 샴푸 광고 보면 뭐 이렇게 머리가 찰랑찰랑 터는 모습,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막 갔다가 탁 내린 다음에 헬멧을 탁 벗었는데 여자 머리 길게 쫙 늘어뜨리면서 탁 터는 모습, 뭐 이런 거 우리는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저 중동 지역, 저 이스라엘 뭐 이런 문화 속에서는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머리카락을 보인다. 이거는 아내가 남편에게 밤에 침상에 같이 누울 때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웬만하지 않으면 머리를 남편에게도 잘 안 보이는 만큼 머리는 감추어야 하고, 그래서 저 히잡 사건도 저렇게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쳐서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죠.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탄을 받을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자신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에게 머리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남편에게도 잘 아내는 이것을 예수님 앞에서 다 내어드린다라는 행동이었고,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또 발을 닦는다. 그건 노예도 잘 안 하는. 정말 맨 아래 하류 계층 노예들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다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보면 참 이 장면이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그냥 창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마리아가 창기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6월절 이틀 전인데 요한복음에는 또 엿새 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이 2번 벌어졌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2번 벌어진 사건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향유를 붓는 사건이 너무 비슷하니까. 그리고 엿새전은 안식일인데 마르다가 굉장히 분주하게 열심히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비를 열심히 한 것은 그 전날 다 했을 것이다. 불을 못 피니까, 불을 떼야 이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불을 못 지피니까 전날에 다 만들어 놓고 이날에는 그저 서빙 정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사건이라도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성경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복음서를 여러분들 성경 따라 읽으면서 4번을 다 읽으셨겠지만 4번이 각자 하고 싶은 말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뭐 시몬을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요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들만 아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를 가지고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바요나라는 건 바요나, 두 음절로 나뉘면 요나의 아들이 되지만 그냥 한 단어로 바요나 그러면 바요님이라는 엄청난 폭력 조직, 로마의 한가하는 아주 과격한 집단에 그걸 바요님이라고 하고,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요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요나 시몬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바요나들이 바로 제일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요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하고 싶은 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내용이라고 이거 향유 바르는 사건 나왔네 그렇게 알고 나면 그냥 대충 읽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 복음서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르니까 여기에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신예배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여전도에 특히 헌신예배, 그런 헌신을 강조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것, 비싼 향유를 바쳤기 때문에 칭찬을 하고 기뻐하셨다. 그래서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셨으니까 한 그런 내용이냐? 그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내용이 항상 전파된다는 것은 이 내용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게 헌신하는 내용, 뭔가 이렇게 순종하는 내용처럼 받아들이지만 이 복음의 이 사건 자체가 그냥 복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향유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아보도록 하죠. 이 향유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더 확인해 보면 오늘 본문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그냥 집집마다 있었던 일반적인 향유는 감람류였습니다. 그거는 좀 가격이 싼 건데 이 나드는 저기 위에 있는 나무 저게 나드이고 저거를 뿌리를 짜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이 나온 거를 한 방울 두 방울씩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캐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이 아래 보면 지금도 나드 파나 봐요. 구하고 싶어지죠. 이 히말라야산이라고 하는데 나드 향유 해가지고 지금 팔고 있는 거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드가 그 당시에 한근이면 12온스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이런 캔 일반적인 캔이 355cc잖아요. 355ml 그게 한근이죠. 12온스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가 옥합이에요 지금. 콜라 한 캔 생각보다 양이 적죠. 근데 이거가 깨뜨려져서 쏟아지면 양이 절대 작은 양은 아닌 거죠. 그게 쏟아지면 이 음료수 한 캔 정도의 양인데 이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일당 하루 일당이라고 하는데 1년 365일에서 주 5일 근무를 하면 260일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260일로 하지 않고 토요일도 일하는 셈 치고 하는 1년 연봉이 되는데 한국 작년에 인력 노동자 급여가 그러니까 일 노동자죠. 몸으로 뛰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의 하루 일당이 18만 1,160원 평균 꽤 나가죠. 18만 1,100원이니까 한 20만 원 잡고 계산하기 편하게 20만 원 잡으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계산이 잘 안 되시는군요. 6천만 원이네요. 6천만 원. 근데 이제 18만 원이 되니까 대략 잡아서 한 5천만 원 칩시다. 5천만 원 정도. 저 음료수 한 캔 기름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이 5천만 원 여러분들 마트 가가지고 한 파운드에 99전씩 하는 야채들 사잖아요. 뭐 당근도 사고 뭐 이렇게 1파운드가 99전인데 이 나드 뿌리의 1파운드 가격이 100데나리온. 나드 뿌리만으로 1파운드를 했으니까 양이 꽤 되죠. 근데 이거가 가격이 100데나리온이니까 2천만 원,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가 되는 엄청난 귀한 옥합 이 향유입니다. 이 뿌리를 짜서 기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박물관 내에 있는 아주 최고의 권위 있는 학자인 프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향유 이 뿌리를 짜서 만들었기 때문에 뿌리보다 10배 가격은 될 거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여기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겠다. 아무리 싸게 팔아도 300데나리온은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비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잘 파는 사람은 더 비싸게도 팔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비싼 것인데 이걸 한 번에 깨뜨려서 그냥 엎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여인들은 사실 혼수 준비를 위해서 이 기름을 짰답니다. 뿌리를 조금씩 한 뿌리씩 모아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짜서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한 방울 두 방울 모아서 평생 모아두는 겁니다. 결혼할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여인들은 이걸 짜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가지고 결국 이걸 어디다 쓰려고 모을까? 집에 무슨 재산으로 쓰려고 모으는 게 아니에요. 재물 용도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첫날 밤에 신랑 머리에 한 방울을 똑 떨어뜨려서 준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샴푸나 이런 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그리고 되게 더운 날이라 땀도 많이 나고 이렇게 두건도 쓰고 있죠 하루 종일. 그러니까 머리 냄새가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이스라엘에 가면 머리와 발이 굉장히 지저분했을 것 같아요. 상황이. 머리를 감아도 뭐 지금처럼 샴푸로 감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냄새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 첫날 밤에 이 향유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냄새가 확 집안 전체가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좋은 이 향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밤에 머리에 한 방울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어디다 쓰느냐? 남편이 죽었을 때 이게 부패 방지를 하는 거라서 미라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온몸에 바르는 걸로 모아놓는 겁니다. 그럼 여인의 일생이 고생 열심히 해서 이것 짜다가 평생 하는 일이라고 뭐죠? 남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이 보면 큰일 날 이야기죠. 일반 여자 꼭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해도 여자들 입장에서도 저런 한심한 인생들이 있나 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렇게 여인들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 이 중동 문화,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문화였다는 겁니다. 이 최고급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다는 거. 그런데 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건지 부은 건지는 복음서마다 또 다릅니다. 어디서는 부었다고 하고 어디서는 깨뜨렸다고 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웬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걸로 나오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은 걸로 나오고 요한복음은 마리아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고 발에 부었다고 하는데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우리들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임명받는 그 일을 이 여인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붓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부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전에는 예수였지만 이제는 예수 왕, 이제는 예수 제사장, 예수 선지자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기름을 부음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은 소리엘 교회에 발을 들여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함께 걸어가는 동지들이 된 거죠. 이렇게 발을 들여 놓는다는 것은 행동, 의미, 동참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발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발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이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속의 사역의 시작이 발에 붙는 의미로 이야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서 이 기름 붓는 걸 가지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왜 이 기름을 낭비했느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일이 생길 것이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집안이 지금 나드 향기로 가득합니다. 예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나서 시체 냄새가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이 향기 냄새로 가득해졌습니다. 이 나드 향기로 가득해질수록 사람들은 와 냄새 너무 좋다, 향기롭다,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싼 거를 이걸 다 쏟다니 이 향기 이걸 왜 한 번에 다 쏟아 라고 분노를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엔 지금 무슨 생각인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데? 이거 말고 없죠. 이게 지금 얼마짜린데? 이 생각으로 다 똑같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고 있는데 5천만 원이 넘는 충분히 5천만 원이 넘는 그 정도 이걸 다 쏟다니 라면서 이게 얼마짜린데 이런 한심한 짓을 하다니. 오늘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다른 성경은 또 딱 집어서 이걸 가룟 유다가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린 자가 5천만 원이 되는 이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 또는 발에 부어졌을 때 이 분노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사실은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 앞장서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당시에 돈을 맡았던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소위 강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 로마에 항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였던 유다는 평소에도 돈주머니를 맡아서 횡령도 했다. 그 사람이 도둑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돈 계산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분노했고 결국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한 거 보면 가룟 유다가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데 확신이 딱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 챙기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더니 왜 말이 다르냐? 이 예수라는 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라고 딱 속이 뒤틀렸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수님은 지금 여자 편을 들잖아요. 여자 편을 들고 잘하였는데 왜 그러냐라고 여자 편을 들고 사람들은 유다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 쪽이시죠? 어느 쪽이 더 땡기세요? 유다 쪽이 이해가 많이 가시죠? 충분히 유다가 하는 말이 이해가 가요. 사실 이 향유는 분명히 비싼 가격이고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팔기만 하면 큰 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향유는 팔려고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모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걸 모아서 돈으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 앞으로 만날 내 평생 함께 살아갈 소중한 내 신랑을 위해서 모은 것이지 절대 이걸 돈으로 바꿔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로 편안하게 미래를 꾸려나가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나도 뿌리 조금씩 사가지고 그 뿌리 짜가지고 모아서 한 방울씩 모아가지고 내 신랑의 소중한 신랑의 몸에 바르려고 했던 것이라서 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갑자기 뛰어들어온 이 여인만 모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여유가 있어서 이 여인만 나드 뿌리를 사다가 짜서 모았겠어요?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했던 일이겠죠. 많은 여인들이 평생 하는 일이 나드 뿌리 하나씩 사다가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집마다 벌어지는 일들이고, 그렇다면 남편들은 이 여인들의 인생, 여인들의 평생의 삶을 받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집집마다 그걸 누리고 살아왔던 겁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이걸 알고 있어요. 나한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보면 나 죽었을 때 바를 향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인 겁니다. 이렇게 자기 몸에 바르려고 모아둔 것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요상한 질투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의 십자가형은 예수님처럼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달아내리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십자가형들은 당시에 고위층 관리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십자가형 자체가 감히 로마에 대항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래서 개인적인 형벌을 치르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의 시신을 걸어놓고 모두가 보게 해서 절대 다시는 로마에 덤비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시하는 것. 그래서 오랫동안 걸어둡니다. 몸의 수분이 일단 다 빠져나가고 피가 먼저 빠져나간 다음 몸에 물기가 다 빠져나가서 삐쩍 살조각까지 다 마른 다음에 살조각을 새가 와서 쪼아먹고 해골만 남은 채 걸어두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해골로도 오랫동안 걸어뒀어요. 그래서 골고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해골의 못이라고 이야기하죠. 해골을 걸어놨기 때문에 해골의 못이라고 이야기했던 곳이 골고다입니다. 이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후 후 부활할 것이 다시 살아나서 이 이야기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도 다 들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어요. 사후 후에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질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아는 여인의 입장에서 향유를 바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향유가 예수님이 바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형 자체가 향유와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 안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발라붙어서 해골밖에 안 남으니까 시신부패가 거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유를 바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고 사후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이 말씀을 하셔도 주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특히 제자들 누구의 귀에도 이 얘기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농공행상을 하면서 서로 내가 더 높을래 부모까지 치맛바람 동원해가지고 자리 만들어달라고 하는 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혁명전이야 이제 이틀 전이고 제자들은 흥분하고 있고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예루살렘이 술렁이고 있을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믿었습니까? 믿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들 예수님이 이제 한자리 하시고 주전 141년에 시몬처럼 왕이 되면 이제 거기에서 나는 무엇을 할까?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뭘 가질 수 있을까? 난 예수님과 이렇게 따라다녔으니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했던 것을 믿고 그 죽음을 준비했던 이 향유, 나중에 바를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져와서 깨뜨려버리고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향유를 바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믿음을 누가 알아줄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서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만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말로 믿은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향유를 십자가에 달리신다니 향유를 바를 수는 없겠고, 그러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이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 믿었다면 정말 온몸에 있는 물이 다 눈물로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발에 향유를 부어서 그 발을 닦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이 여인만, 이 상황에서 이 한 여인만이 주님 마음을 알아주고 말씀을 믿고 가슴 아파하면서 향유를 바르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갑자기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 형태를 이미 많이 보았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형벌이 바로 로마의 극악무도한 최악의 형벌,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주님의 그 발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여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향유 한 근이 아니라 10근이 있으면 10근을 다 가져와서 다 쏟아부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마음, 이것을 거기에 있었던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 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앞뒤가 안 맞는 분이네. 지금 혁명을 앞두고 십자가 이야기가 뭐야? 말이 안 된다. 지금 사내들에서 잡고 싶어서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가 팔아버릴까? 도대체 내 소원을 들어줄 만한 분이 아닌 것 같아. 대제사장에게 가면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내가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라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5천만 원 정도가 생기면 내 주머니에서 얼마 정도 빼낼 수 있는데 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 식사 자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씩 벌떡 일어나서 접니까? 저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뜨끔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왜 이 상황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나? 지금 혁명 전이고 마지막 지금 멋진 일을 벌이셔야 하는데 왜 지금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나? 지금 이분을 정말 계속 믿어야 하나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유다가 제일 먼저 시장에 옮긴 겁니다. 정말로 다들 자신만만했다면 베드로처럼 세상 모두가 나를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못했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마저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맙니다. 똑같은 십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 앞에서 한 여인은 평생 모은 소중한 나도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바르는데 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존재라면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벌써 다음 주는 종려주일,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저 내 소원을 이뤄내라고 주머니에 가득가득 담아놓고도 또 달라고 하고 있고 내 기분 맞춰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즐겁게 해달라고 천국 같은 삶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2023년의 예수님도 너무도 외롭고 힘드신 주님의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2000년 전 십자가로 내몰았던 그들의 모습은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주님은 여전히 그 아픈 마음으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위에 나아가고 계십니다. 아무도 주님의 그 외롭고 힘든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이득만 추구하고 살아갈 때 적어도 우리 소리엘교회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여인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가진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평생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대체 무엇을 위해 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만 할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쳐야만 하는 일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가득한 이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고 아파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니? 우리 주위에 있는 고통에 찌든 사람들을 품고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고 헌신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저 주님 마음을 알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왕회를 함께 지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걷는 복된 믿음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